4월 8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지표를 삼고 삶의 법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여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지킬 힘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날의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보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요청하였다가 오해를 샀습니다. 잠시 오해를 벗어났지만 다시 한번 오해를 사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한 사람이 바울이 재물을 탐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큰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나 봅니다. 이 일로 교회 내에서 적잖이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전도팀 그리고 연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보낸 디도와 한 형제가 교회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조차 의심을 받았으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오해를 사고 교회를 분열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교회의 분열과 더불어 그가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오해를 사고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가리는 죄로 인하여서 천박하게 여겨질 것을 걱정합니다. 바울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행실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전부터 계속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이런 실제적인 음행에서부터 영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음행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지은 죄입니다. 성경에 없었으면 하는 죄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서 읽는 우리가 민망합니다. 이들은 뻔뻔하게도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회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에 남아 온갖 의심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들을 치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들은 증거가 없이 의욕만으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협하였지만 바울은 확실한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통하여 죄를 치리하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미 한 차례 이런 자들을 치리했고 그 가운데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하였지만 이 일이 재발하였으니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한 차례 이런 사람들을 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교회를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세력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리선 검과 같아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 복음이 불순종으로 영원한 죽음의 지옥 형벌에 처해질 사탄과 그 동조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행하겠다는 심판은 실제적으로 세상의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의 법정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함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의욕이 아닌 선한 믿음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위로하며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믿음으로 도와야 하지요. 의심하며 서로를 비방하는 일은 멈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